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여러분 순교신앙이 사라진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교신앙이 사라진 시대 너무 거창하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신앙생활한다 이러한 개념 자체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신앙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위해서 살리라, 주님 위해 살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순교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순교신앙이 사라진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순교신앙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 또 5만 교회 양쪽으로 발전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복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지의 땅이었죠. 흑암의 땅이었죠. 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되었고, 또 그 복음의 씨가 성령의 불길로 인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교를 받는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선교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초대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순교자의 피가 교회 성장의 씨가 된다.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거든요.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진 케이스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와서 순교의 씨를 뿌렸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우리 신앙의 선진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순교의 잔을 그야말로 마다하지 아니하고 마셨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순교자의 피로 세워졌고, 한국교회는 순교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금의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순교자의 이 순교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순교신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순교신앙 너무 거창하게 들려서 마치 총칼 앞에서 죽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늘에 있어서 순교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좀 포기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라는 것을 분명히 정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이며,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교신앙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저돌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순교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순교신앙이 회복될 때 오늘의 한국교회는 정체,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야말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저돌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돌적으로 따르라 시즌2입니다. 저돌적으로 따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순교자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순교신앙으로 저돌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자세를 가지고 저돌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돌적으로 예수님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저돌적으로 앞뒤 재지 않고 주님만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타협을 잘합니다. 신앙을 타협하고 믿음을 타협하고 예배를 타협합니다. 타협 대상이 아닌 걸 가지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타협하며 두리뭉실하게 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는 면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는 지켜야 될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 7 집사님들과 함께 교회 구제사역에 전력했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당당하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부활의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자신의 죽음을, 순교를 당당하게 맞이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님은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분노와 증오와 저주의 모습은 전혀 지니지도 않았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축복의 모습만이 스데반 집사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 기도가 나오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너무너무 예수님을 닮은 귀중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였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순수하고 생생하게 전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달려드는 군중들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돌멩이가 날라오는 그 현장에서도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오직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순교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어도 주님을 쫓는,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두려워하여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뒤로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뒷근면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마가복음 14장에 가서 보시면은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아프겠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서 없는, 정말로 이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인권이고 뭐가 없습니다. 속전속결로 재판을 받아서 이 대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으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날 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멀찍이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 예수님은 들어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는 그 현장에 아싸리 멀리 가버렸으면 몰라도 바로 그 현장까지 쫓아갔는데 아랫사람들과 함께 마가복음의 마가 기자는 아랫사람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도저히 앉아있을 자리가 아닌데도 앉아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가 앉아있을 자리가 아닌데 거기 앉아있더라 이거예요. 네가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잖아. 네가 그래도 수제자라면, 네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청하면은, 자부했으면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밤 같이 예수님과 잡혔어야 옳지 않느냐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안에서 온갖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온갖 모욕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상태인데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이 죽을까봐, 좀 미안한 소리지만 자신이 어떻게 좀 될까봐 계집종이 와가지고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다시 또 여종이 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그 패거리라.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저주하면서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저주하면서 뭘 저주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패거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베드로는 그 성격답게 정말로 와일드한 어떤 기질답게 닭이 세 번 다 오니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베드로가 한 행위가 뭡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지금 타협하는 거예요. 당장에 자신이 죽을까 봐서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이 두려워서 타협하는 것은 저돌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저돌적인 신앙인은요, 순교신앙으로 뭉친 저돌적인 신앙인은 세상이 주는 힘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돌적으로 진리에 반하는 것이면 싸우는 것이고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돌적으로 예수를 따르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교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순교신앙,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신앙으로 저돌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산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의 말과 행동을 보면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 아싸리 죽기를 바랬던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죽기를 바랬던 사람 아니야 혹시? 왜냐하면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삶의 최우선 가치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집사로 뽑힌 이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직분자 임명을 하는데, 직분자로 임명을 받았으니 삶의 최우선 가치가 뭐였냐? 스데반 집사님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 최우선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 예수 위에 사는 것, 교회 위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 예수님의 평화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 그러다가 순교하게 되면은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삶의 최우선 가치였습니다. 다른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돈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돈만 쫓아서 허둥지둥 살고 자녀가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마무리하면은 여러분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따라서 그분만 쫓아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청년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뭐 청년, 대학 이런 청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거 우리 모든 인생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라.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다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창조주를 잃어버리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유물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창조주를 버리는 인생,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인생, 그건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좀 심한 말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정하고 생활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돌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해진 우선순위가 정해졌다 하면은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이거야. 그러면 다른 것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향해서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교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저돌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돌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요,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이들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세상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야말로 순교의 잔을 마시기를 조금도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잔을 마셨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한 고문을 받대. 심한 고문을 받대 이렇게 되어 있죠. 심한 고문을 받대. 이들이 받은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고문의 원인, 고문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고문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너무 좋아서 다른 것을 더 마음에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주님의 준엄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이 모든 고문과 고통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요, 모든 어려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여러분 심지어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시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삶으로, 잠시 스쳐가는 삶으로 영원한 삶이 아닌 잠깐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의 삶으로 이해하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그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날아오는 굵직굵직한 큰 돌멩이들이 얼굴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아픔, 고통, 그 고통도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돌이 날아오는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오히려 기도하며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겠습니까? 오늘 본문 7장 56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있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부활하신 주님을, 그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보이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그걸 보니까 그 모든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는 이 세상이 주는 고난 혹은 모든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저돌적인 자세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도무지 세상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뒤를 재지 않고 순교신앙으로 저돌적으로 살다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폴리갑 감독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갑, 그 순교 이야기는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교회 역사가들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오늘 오후에 배울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인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서머나 교회의 사자, 서머나 교회의 목사가 폴리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후 155년 서머나 투기장에서 불에 타서 순교한 폴리갑 감독.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사도적 신앙을 개성해서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봉사하다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는 로마 총독의 명령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충성을 끝까지 지키다가 서머나 투기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폴리갑 감독이 체포되어 서머나 투기장으로 끌려왔을 때 총독은 폴리갑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폴리각 감독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섬겨왔소. 그리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신 일이 없소.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소? 이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다. 총독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강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야수들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를 야수들 가운데 던지겠다 라고 협박합니다. 폴리각 감독이 자기를 야수들에게 던지라고 말하니까 총독이 또 말합니다. 네가 야수들을 멸시하고 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불에 태워 없애버리겠다 협박했습니다. 폴리각 감독이 또 이렇게 대답했죠. 당신이 위협하는 불은 1시간 동안 타고 곧 꺼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심판의 영원한 불을 알지 못하고 있어. 왜 이렇게 지체하시오? 속히 불을 지피시오. 폴리각 감독은 그야말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폴리각 감독은 불의 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폴리각 감독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찬양의 기도를 죽어가면서 찬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내가 당신께 찬양을 돌립니다.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들의 수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그리고 모든 것을 인하여 나는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을 송축하며 당신께 영광을 올립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시며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과 성령과 함께 당신에게 지금으로부터 세세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폴리각 감독 온몸에 불이 타서 하늘로 올라가는 귀중하고 보배로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의 제물로 인해 소아시아 곳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폴리각 감독이야말로 부활신앙을 몸에 지니고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순교와 죽음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지니고 그야말로 저돌적으로 달려가 죽도록 충성한 예수님을 닮은 순교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순교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것은 제가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사가구의 순교자 하면 주기철 목사님 아니십니까? 한국교회 자랑거리가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선봉에 서서 반대하다가 1938년 2월 8일 1차로 체포되었고 27일 만에 석방, 1938년 8월 2차로 체포, 6개월간 수감, 석방, 1939년 8월 3차 체포, 9개월 수감, 석방, 1940년 9월 네 번째로 체포, 4년간 옥중 생활을 하다가 결국 1944년 4월 21일 밤 9시 30분 47세 일기로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1938년 8월 2차로 체포되었을 때 6개월간 옥고를 치른 후 석방되었습니다. 1939년 2월 첫 주일 석방되고 바로 주일 아침 평양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바로 산정형교회로 달려갔죠. 그리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당시에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로마서 8장 18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 39절을 봉독한 후에 5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간증설교를 했지요. 5종목의 나의 기도에는 하나님께 대한 주기철 목사님의 절대 충성, 절대 헌신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5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노무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 목사님의 설교의 일부를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고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살고 1000년 살면 무엇합니까?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몸이 부셔서 가루가 된다 하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오 주여,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이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순교의 형장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았고 부활신앙을 몸에 지니고 죽음의 형장으로 그야말로 저돌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순교를 각오하고 처절하게 기도한 대로 1944년 4월 21일 밤 9시 30분 평양 감옥에서 47세를 일기로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죽음을 향해서 저돌적으로 달려간 정말로 죽도록 충성한 순교자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저돌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이것저것에 타협하고 세상의 물질과 타협하고 세상의 권세와 타협하고 도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걸 가지고 타협하려고 하고 예배를 타협하고. 여러분, 이것은 순교신앙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저돌적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일이라면 앞뒤를 재지 아니하고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저돌성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저돌적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저돌적으로. 제가 금요일날 한번 소개를 드렸죠.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어떤 이상 목사님 교회 장로님, 80이 넘으신 장로님이에요. 80 넘으신. 중국에서 사업을 또 크게 합니다. 한국에서 기업체를 갖고 있고 중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때문에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했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 목사님이 말립니다. 장로님, 안 됩니다. 이번에 들어가면은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장로님 말 들어보십시오. 80이면 살맛이 살았는데 가서 잡혀서 어떻게 되면은 순교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에게 주시다. 나에게 주신다면 기꺼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80은 내가 삶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나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시면 할렐루야지. 또 들어간대요. 그냥 이게 사업하는 건 2차적인 거고,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는 전문의 선교사 이러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복음 전하는 거예요. 거기 한족들, 조선족들을 정원으로 체험해가지고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교신앙 아닙니까? 순교신앙으로 저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앞뒤를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덤벼드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저돌적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얼마나 타협하고 계십니까?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타협하지 마십시오. 교회 예배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건 내가 손해보고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거부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우리 서만하기 위해서 서만하기 위해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만하기 위해 성도님들이 도저히 우상 숭배할 수 없어서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으로 인해서 궁핍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서만하기 위해 성도님들에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한다. 궁핍 앞에 환난이 있잖아요. 환난 때문에 궁핍해진 거예요. 그 궁핍이 헬라 원어 성경에 보시면은 국자를 가지고 쌀통을 이렇게 박박 긁는데 그 한 톨의 쌀이 없는 그러한 가난, 그러한 궁핍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도저히 우상 숭배할 수가 없으니까. 서만하게 성도님들이 그랬잖아요. 도저히 우상 숭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환난과 궁핍을 겪은 거예요. 다 쫓겨나는 거예요. 시장에서 장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직장에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 없으니까. 양보할 수 없는 건 양보해서는 안 되니까.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아닙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이 바로 이 순교정신으로 저돌적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우선순위의 가치를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순교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신앙으로 저돌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